저희들이 여기 이렇게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또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살고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모든 게 다르다. 뭐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 미국 독립기념일 언제죠? 예, 그렇습니다. 7월 4일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은 무슨 날일까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날인가요? 이제 우리 같으면은 이제 광복절이죠. 이제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그 날이 아니라, 자, 이제 독립하겠다, 독립을 선포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3.1절 이 정도 되는 거죠. 명절을 보더라도요, 그것도 또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명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날이 두 번이잖아요.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고. 저도 어릴 적에는 설날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일 좋아했습니다. 세뱃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서는 그렇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다. 이 시작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것도 요즘엔 두 번 합니다. 뭐 신정 때 한 번 하고, 또 구정 때 또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반해서 추석은 어떻습니까? 우리 명절의 추석도 중요하죠. 추석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좀 설날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뭐 추석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이런 인사는 안 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보면은 이 설날보다는 추수감사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식구들도 이 추수감사절은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같이 먹고, 이런 것들이 마치 그 불문율처럼 이렇게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이런 인사들도 나누죠. 설날보다는 오히려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절,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축제 분위기로 막 이렇게 여기고, 또 부활절을 기다리는 데 반해서 예수님의 부활절보다는 우리 정서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나 같은 죄인 위해 죽으신 주 은혜 놀라와, 막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가슴이 막 이렇게 찡해지고 또 눈물이 핑 돌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부활절 하면 이렇게 좀 잘 안 기다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동전의 양면이죠.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부활절은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런 절기, 뭐 평소에는 부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저부터도 부활에 관한 설교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1년 내내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그냥 부활절에 한번 저희가 기억하고, 또 부활절 설교하고, 또 말씀 보고, 그게 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교리적으로는 너무 중요하고 이거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부활은 왜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 그게 이제 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또 교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잘 알겠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은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 말에서도 그러나라는 말을 쓸 때는 앞부분하고 반대의 말을 할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은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인정이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죠. 물론 뭐 똑똑하지 않은 거하고 인정이 많은 거하고 그게 왜 반대냐, 이렇게 또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뭐 그렇죠. 그게 꼭 그렇게 반대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게 반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똑똑하지는 않다. 그러나 인정이 많다. 여기 보시면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똑똑하지도 않다 하는 이 앞부분하고 인정이 많다 하는 뒷부분하고 이 그러나가 연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나 때문에 똑똑하지 않다, 이 앞부분보다는 인정이 많다, 이 뒷부분을 더 강조하는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자, 그러나라는 말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앞부분, 그러나 앞부분, 그러니까 12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왜 그럴까요?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에이,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이죠. 우리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헛된 것을 믿고 있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극단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라는 그러나를 기점으로 해서 표현이 달라집니다. 일단 그 앞에 극단적인 언어들이 좀 차분한 그걸로 바뀝니다. 또 그 앞에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그 부정적인 말들보다는 좀 긍정적인 말로 바뀝니다.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제가 붙죠?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12절에서 19절에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냐면 반대로 얘기를 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정해서 논리를 전개했는데 그러나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않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를 전개하겠다. 그러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 혼자만의 그 부활,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첫 열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임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나눠주셨지만 이 첫 열매라는 말씀은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 23장 19절, 신명기 26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소산의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 수확물. 첫 열매는 어떻습니까? 전체 수확물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나중에 거둘
그럴 그 결실까지 암시를 하죠. 또 첫 열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5절, 고린도전서 16장 26절, 23절을 보시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처음으로 회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을 의미하는 게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의미는. 또 첫 열매라는 의미는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마지막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뭡니까? 장차 도래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의 전조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근원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개인, 예수님이라는 그 개인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사건이다. 공동체 차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해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서약이고 보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미래에 온전히 부활할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구약에서 첫 열매는 어땠습니까? 첫 열매, 이건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열매 뭐가 있을까요? 추수한 곡식, 또 과일이 있었을 거고요. 또 우리 가축 중에서도 처음에 태어난 거, 초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번역에 보면 처음에 태어난 거, 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난 아들, 물론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죠. 바칠 수 없었죠. 그래서 속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처음 난 거, 첫 열매, 첫 곡식, 첫 소산, 첫 번째 난 짐승,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을까요? 왜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원래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입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 난 것, 첫 열매, 첫 곡물, 이것만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지만, 비록 우리가 다 드리지 않았지만, 비록 첫 열매만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받으시고 그것을 다 받으셨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첫 열매, 모든 게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미 저와 여러분들 이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 사건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 신적인 사건, 물론 맞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이 부활의 생명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몸을 지니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살기도 바쁜데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이게 왜 중요해? 저 여러분들이 부활의 의미를 모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만날 때 거기에 쉽게 굴복하고 맙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당황하고 낙담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부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 두렵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두렵죠. 아무리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만나면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 언제요?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될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부터 우리 주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에게 다시 사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다시 살아난 경우가 없었나요? 죽었다 살아난 경우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얼핏 생각을 해봐도 우리 구약 시대에 엘리야는 그 누구죠? 그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엘리야하고 이름이 비슷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셨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셨죠? 또 죽은 지 3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썩은 냄새가 나오고 실제로 막 살이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 그러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막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첫 열매 아니네. 그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아까 우리 임성환 목사님 벌써 말씀하셨죠. 우리 성경 공부 때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죽으시지 않으셨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는 죽음이 주장할 수 없다. 다시는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되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죄의 결과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망,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해결을 못했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되살아나셨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그냥 단순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그냥 생명을 조금 연장하는 그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받았다면 이제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는 우리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 세상 일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느라고 집중해서 전전긍긍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고개를 들어서 이제 위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유럽에는 유럽 국가들에 보면, 유럽 나라에 보면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 그런 뉴스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비록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꼭 그렇게 안락사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이렇게 좀 수긍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생명을 연장을 하면,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하면 행복할 수 있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죽지 못해서 억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부활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 생명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없습니다. 근심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었다.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고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